할렐루야. 오늘도 오브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개별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얀 천이 덮인 의자에서 앉아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무 의자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빨간 테이프가 둘러있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고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퇴장하실 때는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좀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하든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고백합니다.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60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죄에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저는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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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한번 더 고백할까요? 4절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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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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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는 그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짧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계속해서 홀리텍트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딱 이렇게 손가락 하시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홀리텍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리텍트.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자꾸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듯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죠. 이 현장 예배를 찾으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마음 내주셔서 이곳에 오셨는데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제가 멀리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하나님 믿으시면서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힘이 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믿음 좋은 분들은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힘든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기에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는 거리감을 느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생활하는 자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지 모르는 그 답답함, 또 막막함,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때 태초에 아담이 범죄해서 느꼈을 그 너무나 무서운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막막함, 그 답답함.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또 실수 아닌 실수로 범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우리 수만 번도 더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조그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벗었으므로 이렇게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는 내가 벗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그 막막함, 허무함, 이 비고 비인 마음을 그 조그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가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느낌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덮으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또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도 스스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고 위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 포인트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단절된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리려고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내 인생에 붙일 수 있다. 때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 같은 이 마음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접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끼고 난 후에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예배 생활을 멈춰버리신 분들,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세상이 좋아서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귀중한지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누구도 모르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죄악으로 감추고 또 감추다 보니까 이 속사람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곳에 있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대로 죽겠냐, 아니면 발버둥 쳐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닐진데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백전백승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싸울 때마다 늘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왔던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 요즘에 역대기 계속 역사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고,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늘 죄와 싸우면서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늘 했어요. 늘 했습니다. 누구나 이 영적인 싸움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로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겠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우리 이 시간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시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얼마 전에도 다뤘고요. 어떤 내용이죠?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름답게 목욕하는 장면을 하루는 보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범합니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멈췄으면 어떻게라도 해결이 됐을 텐데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어서 임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다윗은 정말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모를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 여호와는 안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어떻게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A man after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 욕심을 쫓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단절된 무서움을 가리려고 다른 것 덕지덕지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이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태를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단에게 이 말을 들은 후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이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어떠한 끔찍한 짓을 행했는지 버렸는지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냄새나는 썩어진 모습으로 왕이라는 그럴듯한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은 원래 죄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6편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항상 여호와를 우편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셨던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무서운 더러운 죄가 내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죄와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이 설교를 보시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답답한, 정말 너무나 답답한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예요?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좁힐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 철저하게 죄에 매인 처절한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핀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이 부패해서, 이 아내가 너무 부패해서 썩어서 원래 주셨던 깨끗한 마음, 주님을 쫓던 마음, 주님 앞에 섰던 마음,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창조해 주세요. 주님, 다시 창조해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간구예요. 더 이상 꾸밀 것도 없습니다. 나의 빈털터리,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일리지용이란 프랑스 미술 전문 잡지에 중세 귀부인이 화장하는 모습이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 그림이 그 잡지에 실렸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왜 이슈가 되었냐면 그 그림의 귀부인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온갖 보석을 휘감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부인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보석과 옷들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흉측한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썩어가는 해골의 모습이 그 거울 아래에 담겨 있었어요. 이 그린 화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으로는 죽어서 냄새나는 자신의 내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아무리 덧칠하고 꾸미고 꾸며대어도 냄새나는 시체에 치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아마 왕이잖아요. 왕.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그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의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왕의 위치에 서서 그럴듯하게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송장처럼 송장에 분칠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썩어져 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지금 없는 것,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정직한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변치 않는 이란 뜻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신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면 창조해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다시는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사면 초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못 믿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깨닫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왔는데, 처량하고 고난데 갈 길을 잊었습니다. 주님,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네,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더 처절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나 냄새나는 오물을 나로부터 제해 버릴 때 구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은 시체처럼,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쓰레기인데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요, 쓰레기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인데요. 저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는 영으로, 또 살릴 수 있는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는데, 가고 나서 돌아오려는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멀리 갔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필요 있나, 내가 버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쓰레기같이 되는구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구나, 아무 쓸데없는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죽은 시체나 오물같이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의 이 적막한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다윗이라면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고래고래 그냥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하나님 제발요, 저를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 같아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막 간구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진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무기 삼아서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앗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다름 아닌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마구마구 내 인생 가운데 채워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강하게 간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뜻은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꼭이에요, 꼭이요. 하나님 꼭, 제발 꼭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마치 명령하듯이 하나님께 제발 꼭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의 구원을 돌려놔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눈 팔지 못하도록요, 내가 주님께 박힌 모처럼 되도록, 모처럼 돼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없도록, 빼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요 돌려놔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찬양 가운데, 우리 열심히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만난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지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길어 오르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들이 꿀보다 더 다신지요? 만약 여러분의 이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져 계신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보다 찬양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우울한 마음이 앞서고 졸린 마음이 앞선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막 끌어오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내 영혼이 춤추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돌려놔 주시옵소서. 꼭이요, 다시 한번 돌려놔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처절한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는, 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 중 하나가 거짓말을 했어요. 뻔히 들킬 거짓말인데 엄마를 끝까지 속이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마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할까? 근데 정말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끝까지 이 아이가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속에 너무 화도 났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화도 났어요. 그렇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해. 누구야?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모르시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간 엇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끝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아이를 혼낸 그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혼냈다는 그 속상함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르실까요? 여러분 채찍질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실까요? 다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은과 금을 바라신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도 정직한 영도 구원의 즐거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찬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맘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멀리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나의 앞에 있는 죄들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모습을 하나님 어찌하여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도대체 어찌하여 합니까? 만상에서 불쌍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와서 제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썩은 신체 같은 이 마음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없는 모습으로 죄악에 눌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해야 할 바 여호와 앞에서 주를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